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은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법궤를 성막에 안치한 후에 부른 노래와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인데 이 시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편집된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시요 심판자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족속들과 만물을 향해서 경배를 촉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전기 한 방편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죠. 전 인류 모든 창조물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널리 알려야 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날마다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날마다는 항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단절없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는 일을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인간과 만물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른 대상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그분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경외의 대상이시지만 다른 모든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란 얘기죠. 만국의 모든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에 불충분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참으로 죽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인간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여호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어떤 이들을 향해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어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얘기합니까? 만국의 족속들을 향해. 만국의 족속들, 그죠? 온 세상의 만민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신들에게 신에게 바쳤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 돌려라. 지금 만국 백성들을 향해서 족속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십니다. 모든 덕의 요소를 지니셨습니다. 자신을 아시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자충적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두려워 떨고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세계가 굳게 설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또 어떤 대상에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의 대상이 뭡니까? 하늘, 그죠? 하늘은,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밭,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 이것은 바다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수중 생물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역시 육지 생물을 총칭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천둥 치는 듯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통치를 선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연 만물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 자연 만물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건 단순히 심판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만물이 여호와께 경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뭐가 되십니까?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의 족속들, 만물을 향해서 경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시인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만물을 향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시요, 심판자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드릴 것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할 내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가 참으로 있는 삶의 자리, 참으로 그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 그리고 마땅한 모습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시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주변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참으로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